오늘은 우리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대림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림이라는 게 임하신다는 거거든요. 오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대림절의 의미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초림,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의 초점은 재림에 맞춰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 얼마나 귀한 거냐.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4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내몰린 다음에 40년을 기다린 다음에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그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456번, 456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18번, 15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런데 1518번이나 기록되었다 하는 말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1518번이나 기록이 되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일, 미래, 이 다음에 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하는 거 보면 기억하나 안 하나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이 세상에는 금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뭐죠? 중요한 세 가지 금. 네?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지금. 누구예요? 우리 백기전 집사님. 한국 갔다 오시더니 그냥 한국말도 잘하시고 너무 그냥 총명해지셨네요. 자, 세 가지 중요한 금이 뭐냐? 황금, 소금, 지금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 그게 뭔지 맞춰봐. 와이프가 대답이 왔어요. 메시지. 뭐라고 왔을까요? 현금, 지금, 입금. 현금, 지금, 입금. 이번에는 우리 유주 집사님의 기억력이 또 대단해요. 현금, 지금, 입금. 잠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방금, 조금, 입금.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충실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주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고대하는 이 말을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그럽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여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이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었어요. 이 마라나타라는 뜻이 뭐라고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시니까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용기 있게 살자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열망했던 그런 유대인들인데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할 때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비유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놔두고 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됐습니다. 자, 3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에 이 남편이 외국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기한이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이제 귀국한다, 돌아간다.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간다.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제 조금만 기다려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은 대부분의 아내들은 너무나 기쁘고 설레고 그래가지고 손꼽아 이 남편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장만 하고 빨래도 다 해놓고 이 구석구석 이 집안 청소를 다 하고 남편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아빠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아빠가 오시니까 그냥 뭐 그동안 배웠던 춤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다시 준비를 하고 연습도 하고 또 그동안 받았던 상장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말이에요. 남편이 아빠가 오시는 것이 큰 기쁨이기 때문에 너무 설레는 거예요. 집안에 아주 그냥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남편이 오는 게 두려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동안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망나니가 되어버려서 3년 동안. 이런 사람은 남편이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반갑지가 않아요. 남편이 그렇게 땀 흘리면서 보내준 돈을 다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뭐 노름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남편 오는 것이 반갑지가 않아요. 명품 가방 다 사가지고 날려버렸어요. 사치하면서 돈 다 써버렸어요. 남편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 결국 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너희는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근데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텐데 오실 준비를 안 해놨어요.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이
마라나타 이렇게 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시죠?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거 이게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다린다는 말은 인내한다, 참는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게 그렇게 싫어. 약속을 했다가 30분 어기면 그냥 떠나버려. 어떤 선남 선녀가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이 자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가고자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 결혼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함으로 기다렸다 그러면 아름다운 과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한다는 게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이 조급함이래요. 조급함.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결같이 사납다, 포악하다, 조급하다 그랬어요. 뭐 사납고 포악하고 거기다가 조급해요. 독촉하고 재촉을 하고. 그래서 화도 쉽게 내버리고 말도 무섭게 내뱉습니다. 조급해요. 그런데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인내하라, 참아라.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을 좀 경험을 해보시잖아요. 성경의 약속을 우리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하러 갔어요. 아들과 산책을 하다가 그럼 집안에 급하게 일해야 될 게 있어요.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 잊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나가지고 아들을 공원 벤치에다가 앉혀놓고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막 금방 올게. 그리고 회사로 왔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처리하다 보니까 아들과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5시간이 지나고 말았어요. 밤 10시가 됐어요. 얼마나 마음에 무서운 두려운 생각이 나는지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공원으로 달려가는데 아들이 말이에요. 밤 10시인데 그 자리에 있을까요? 걱정이 됐어요. 어디 가서 방황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자리에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들! 껴안아주면서 너 배고프고 말이야. 춥고 근데 집에도 안 가고 어디 가지도 않고 아빠 기다렸네? 여러분 얼마나 대견해요. 여러분 이렇게 참아서 인내해서 아빠를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인내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이 아이가요 아빠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다린 거야. 나는 아빠가 꼭 오실 줄 알았어. 아빠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산다고 하지만 너무 조급해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데가 없나.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하지 않는다고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거는 주님께서 언젠가는 주신다.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어르신이요 참 성격이 급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짧은데 급하게 일을 처리해도 모자라는데 왜 이렇게 느려터졌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급한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느긋한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격에 급한 사람 최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 배를 붙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설사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장실에는 문이 없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아, 쟤 급한가 보다. 그렇게 보는데 이 바지춤에 끈을 이게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급한지 이 단도를 꺼내가지고 이 칼로 그냥 이 허리띠를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가지고 그냥 일을 보는데, 이야, 그놈 참 성격 급하다, 마음에 든다, 훌륭한 놈이네. 그리고 자기 사위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게 마음에 들고 또 척척 일도 잘할 테니까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을 시켰더니 자기 딸하고 3일 만에 큰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이 장인한테 말이에요, 푸념을 하는데, 장인어른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 와이프를 왜 때렸나? 아니, 이 여자가 결혼한 지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기를 안 낳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어떻게 3일 만에 애를 낳습니까? 이게 10개월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미니멈. 성격이 급한 것도 좋지만은 인내해야 돼요, 인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참으셨다고요? 우리 주님은. 주님은 처음도 참고 나중도 참고, 주님의 인생은, 주님의 삶은 인내의 연속이었어요. 무던히 참고 무던히 인내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고통까지 묵묵히 지시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런 대속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길이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주님의 인내를 배우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 상황이 안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면요, 원망하게 돼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욥의 말년에 몇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참으로 인내를 배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 우리 참음의 미덕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의 그 헌장을 생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데, 참는 것 자체가 사랑인데, 우리는 내 마음에 좀 원망이 일어난다고 또는 불평이 있다고 언제든지 내뱉어 버리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내를 배우고 주님을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